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긴들의 마르풀같이 메마른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단비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긴들의 마르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종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
생명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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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인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인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하사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옛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방의 험한 사지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며 저들의 건강과 사역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중에 모두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며 이웃을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흉년 중에도 경제적 위기 중에도 살 길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더욱 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병마와 힘들게 싸우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권세로 어떤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의 모든 질병과 통증과 영적인 고통을 단대히 물리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를 앙모하는 자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며 주위의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인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신 말씀을 평생 가슴에 묻고 하늘 높은 곳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한 꿈과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서 있는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단잠과 용기와 정직함을 드러내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박힌 목같이 가슴에 새기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회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에도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동력자들 외에도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님 목사님 입술에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불로 덧입혀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전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받게 하옵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듣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 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는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성령과 관련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리고는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여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날은 개인의 어떤 성령 체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 그래서 교회 생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 기도 가운데 모여있던 제자들을 드디어 흩으시고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하신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때문에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전하기보다 오늘 웨슬리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가 사회적인 종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진리를 내가 내면적으로 깨닫는 그런 종교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기독교가 요구하는 모든 덕목들을 살펴보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덕목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라, 또 온유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것들이 개인의 차원의 어떠한 종교적인 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향해서 사회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깊은 산속 암자를 짓고 혼자 들어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돌을 닦는다고 해서 득도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18세기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산업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폐해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증기기관과 같은 그런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력은 많이 늘어났지만,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지만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처절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시대의 이면의 모습입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16시간씩 중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요. 여성과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성들이요, 탄광에 가서 12시간, 13시간씩을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그 시대를 기술합니다. 심지어는 임산부가요, 탄광 속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계층에서 출생한 어린이들 4분의 3이 15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어요. 유아 사망률이 약 75%나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요, 부자였어요.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족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정작 복음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는 백성들은 너무도 가난해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시대가 바로 영국 18세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시대를 가리켜 희망이 사라진 시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달랐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도 어쩌면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 그런 청중들의 입장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하필 소금일까요? 요즘엔 소금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종류도 참 다양해요. 뭐 죽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죽염은 9번 구운 죽염은요 1kg에 30만 원을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뭐 다양한 소금들, 맛소금, 굵은 소금, 소금의 종류가 다양한데 이 소금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907년도에 처음으로 천일염이라고 그러죠. 바닷가의 염전에서 수증기를 증발시켜서 그 바닷물을 말려서 만든 그런 소금을 최초로 생산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소금을 얻을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1955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에서 이 소금을 자급자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해서 소금을 먹었어야 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이제는 암염 광산에서 소금을 채취해서 먹었는데 지금도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세계에 유통되는 소금이 그렇게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소금이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이 소금이요 화폐의 역할을 대신했다 말합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관리나 군인들에게 그 금료, 임금을 줄 때 소금을 대신해서 줬는데 이 소금이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가리켜서 살라리움 그랬대요. 뭐 비슷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셀러리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임금을 받은 거예요.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들의 세계의 무역 큰 종목이 있다면 소금, 그리고 금, 노예, 이것이 주요한 거래 대상이었다고 말합니다. 12세기에는 소금이 가나에서 금값으로 대신 지불되기도 했고 노예 한 명의 값은 그 노예의 발의 크기와 소금 한 판의 크기를 비교해서 그것을 값으로 대신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금은 흔한 것이 아니라 매우 귀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게 무슨 소금이래가 아니라 우와 우리가 소금이래 라고 아마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소금, 값비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 소금은 소금이지. 하지만 당시의 소금은요 그렇게 순도 높은 우리가 구하는 그런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불순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소금의 성분은 사라져 없어지고 불순물만 남게 되는 그런 정말로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있었던 것이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귀하지 않습니다.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소금보다 이 세상이라는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소금이다. 소금으로 존재하면 그 자체가 맛을 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쩌다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맛을 내야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비난의 대상이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라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가짜 꽃 조화를 보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져봐야 알아요. 그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요, 조화는요, 죽은 꽃입니다. 그 꽃에는 향기가 나질 않아요.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화는 한 송이만 있어도요, 그 방 안에 아름다운 향기를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꽃은 향기를 바라고 나비와 벌을 끌어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불리기는 하지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러한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닐까요? 아이러니는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냐라고 비판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는 그것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변화는 현상과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안 변하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날마다 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그런데 내 내면의 세계가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그것은 온전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많이 행해야만, 어떤 액션을 취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의 내면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혹시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에 소금은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왜? 소금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소금으로 존재하면 맛을 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생활 신앙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따져보세요. 365일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교회 생활하는 게 몇 시간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열심히 오시니까. 그래도요,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시간을 우리는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걸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많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통해서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책임이 더 많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의 맛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는요, 서로 누가 소금인지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왜? 다 짜잖아요. 그죠? 다 소금이면 네 맛이 더 짜냐? 네 맛이 더 짜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짜니까. 바닷물에요, 소금을 트럭채 부어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짜지지 않아요. 바다니까.
우리가 미량의 소금이라도 세상에 나아가면요, 세상에서 맛을 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니까요. 야, 맛있네, 짠맛이 나네.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맛,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맛을 내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액션이 아니에요. 실은 녹아져야 합니다. 녹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녹여서 세상 속에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아요. 미량의 소금이지만 그 소금을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는 맛이 달라요. 주부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러면 소금을 좀 더 넣어야 돼요. 왜 이렇게 짜? 그러면 물을 대신 넣어야겠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할 거룩이라고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녹아진다는 것을 그냥 은근슬쩍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대충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십시다. 비록 녹아지면 결정체의 모습은 없어져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의 성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다른 음식의 맛을 좀 더 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혹시 수박에 소금 뿌려 드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짜게 왜 수박에다가 소금을 뿌려? 근데요, 저도 놀라고 여쭤보니까 많이 치시면 안 돼요. 조금 치시면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진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소금의 그 미량의 존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가 원래 이런 맛이었구나 라고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다른 맛을 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에는요, 소독작용도 있죠.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정화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에요, 그 넓은 바닷물에 요즘에 하도 쓰레기가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웬만한 오염물들이 들어가도요, 그것을 다 정화해내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약 3.5% 정도, 평균 그렇대요. 사해 바닷물은요 엄청 짜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짠가 맛을 봤더니 안 짜요, 써요. 얼마나 염도가 강하면 쓸까요? 그래서 35% 정도의 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짠 거죠. 그러니까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요, 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로 미량의 소금이지만 그렇게 존재하면 세상은 부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만 있는 걸까요? 바꿔 얘기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존재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기독교 선교 초기의 역사를 보면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1919년도 3.1운동의 예를 이만열 교수님, 사학자가 분석을 했는데요,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3에서 1.5% 정도의 인구였다고 합니다.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분석하기를 약 20%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1% 좀 넘는 기독교인들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영향력이 20%나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갤럽이 설문을 조사했는데 작년 23년도
2023년도에 기독교 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통계를 내 보니까 약 15%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기독교 인구를 그냥 어림잡아서 25%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15%의 작년의 기독교 인구의 통계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가운데 약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들 가운데 29%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안 나가 라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다 제쳐놓고 교회에 적어도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약 전체 인구 가운데 10%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회는 지금보다는 더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바꿔 얘기해 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 탓을 하지 마십시다. 우리부터 먼저, 내가 먼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베다니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빛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요, 그 빛을 알아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추는 거죠. 사물의 분명한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는 불분명했던 그들의 모습이 빛이 있으면 분명히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방 안에서도요,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면요, 비록 희미할지라도 그 어둠을 밝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등불이 작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불이 켜져 있을 때, 빛을 발할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의 존재는 부각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탓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빛을 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의 어둠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의 특성이라면 우리가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실은요, 매우 간단해요.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으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참 쉽죠잉?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한마디로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종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이 나쁘게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불교는 어때요? 선을 쌓으라고 가르쳐요. 적선. 여러분, 불교인들이 적선하는 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왜 그렇게 적선해야 합니까? 적선을 해야만 그들이 믿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선한 착한 행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하세요?
우린 그렇게 안 착해요. 여러분, 착각하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착한 일이어야 해요.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착하게 살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건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빛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는 근원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데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만큼 강렬한 태양빛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되심과 비교해 보니까 그 빛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하기 때문에 해도 달도 비침이 쓸데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고 나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요 모세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 스스로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알고 보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일들은요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말하기도 창피한 일들이에요. 죄는 그런 데서 벌어집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둠에 살았던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죄는요 밤에 짓더라고요. 어두울 때 죄를 짓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긴 요즘에는 하도 시대가 험해서 환한 대낮에 뻔뻔하게 죄를 짓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만
대부분의 죄는 은밀하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던가요?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에 혼자만 아는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죄는 죄입니다. 들키지 않았다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야, 너가 있어야겠다. 너가 있으니까 이렇게 밝아지는구나. 너희는 정말로 세상의 빛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존재가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야, 베다니의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림받았던 것이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 많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조롱의 이야기가 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아이덴티티가 됐잖아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들의 잘못이 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고 바로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과연 나는 살고 있는지 우리의 스스로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과연 그러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빛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속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진급하십시오. 기업인들은 정직하게 일함으로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십시오. 하지만 목적이 달라야 하고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도 어떻게 저런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일하면서도 저런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존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지으면서 높아지는 것, 많이 버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분야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수상자들이 와서 소감을 발표하는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 공식적인 TV나 이런 매체에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요, 연예인들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바뀐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럼 없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숨기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청문회에서 잘못을 저놓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엔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면, 빛으로 존재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맛을 내는, 빛을 발하는 베다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